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72쪽입니다. 672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른 교회적인 정통성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사실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우선돼야 되는 가치인지를 오늘 아비야의 이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인도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 기독교의 불과한 모습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르지 못한 교회로 여호와의 종교와
여로보암의 종교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옵소서.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섬기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 말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 후반부에 가서 스스로 자고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그것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지만 르호보암의 이러한 범죄와 백성들이 이를 추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애굽 왕 시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르호보암을 징계하고 남유다를 벌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런 통치에 대한 당시 역사가들의 평가는 그 12장 14절에 있듯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라는 그의 아들이 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역대서 기자는 이 아비야의 통치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여로보암과의 전쟁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역대기서 기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기서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원본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서.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15장의 이 내용이 아비야의 내용이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그 아비야의 이 통치 내용 속에는 이 전쟁 기사가 없어요. 전쟁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짤막한 몇 줄로서 압축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 기사는 이 아비야의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왕의 2대 왕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자기 아비를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또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끄는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아비야를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또 열왕기서 기자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 기자는 열왕기서의 기자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여로보암과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그 전쟁 기사를 긍정적으로 지금 기록합니까? 부정적으로 기록합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기록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야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그 왕으로, 그런 통치로 역대기서 기자는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역대기서 기록의 근본 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의 재건과 회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윗 왕조를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을 가급적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왜 열왕기사에 없는 이 전쟁 기사,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그 스토리의 전쟁 기사를 의도적으로 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역대기서 기자의 역대기서 기록 목적에 부합되게끔 이 아비야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놓고 한번 살펴보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여로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잠깐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 역대하에서 기록되어진 그 왕들은 다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번갈아 교체해가면서 그 왕들의 통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요? 역대하에서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다윗의 등불을 계속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런 다윗 언약, 왕국 언약을 전제로 해서 다윗 왕국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다윗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등불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자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기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 13장 1절 이하에서 보듯이 남유다 왕들을 하나하나 언급할 때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